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박 4일 동안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들 어젯밤에 많이 하셨죠? 저는 어제 11, 12, 13목장 남자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짧고 굵게 남자들은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금 거의 잠 못 자시고 피곤하실 건데요. 지금 졸리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졸리는 겁니다. 제가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주무시지 말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주제가 교회 3.0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말은 1.0 교회가 있고 2.0 교회가 있고 3.0 교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1.0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1세기에 세워졌던 교회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313년 이전의 교회를 1.0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가톨릭이 생겼고, 그리고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지금의 개신교를 탄생했던 지금의 이 교회들을 편의상 2.0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 교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았겠죠. 건물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렇지만 1.0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던 그 교회의 그 본질이 고스란히 잘 녹아들어 있었고 잘 표현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기도 하고 또 돈과 결탁하기도 하고 또 당시 시대와 문화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원래 예수님께 세우기를 원하시던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 복음의 진 면목들을 좀 상실해버린 채 좀 표류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3.0 시대의 교회를 만나는 의미는 지금까지 해왔던 2.0 교회가 다 틀렸기 때문에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2.0 교회라고 표현하는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취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면서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3.0 교회는 단순한 형식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세우려고 원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 앞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필요, 현대인들의 정서, 또 현대인들의 삶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위에 건강하고 또 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3.0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교회들과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도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저게 참 괜찮게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 같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새생명 교회만의 3.0 교회로서의 그림이 점점 더 그려지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번 수련의 기간에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우리 새생명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구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수련 때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이번 수련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새생명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내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깊은 입신 속에 들어가시는 바랍니다. 8번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수련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원 없이 말씀 전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수련회는 참 원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운, 성령님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운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성령님의 그 바람 앞에서 팔짱만 끼고 그럼 잘하나 저기 북치고 저북치고 다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이 거스를 수 없는 성령님의 바람을 함께 타시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한국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1000만 명 넘게 봤던 영화죠.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 생김새를 보는 걸 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몸으로 이제 관상 보러 가자. 일단 큰일 납니다. 영화 관상 보러 가자. 그 말입니다. 그 영화 보셨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은혜스럽게 봤거든요. 참 은혜스럽다 이러면서 영화지만 거기서 주시는 좀 메시지를 저는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흥분이 됐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그거죠. 왕이 있었는데 왕이 힘이 없었어요. 조선의 왕 중에 단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왕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위태로웠는데 그의 숙부 수양된 거죠. 수양이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많은 주변에 지금의 왕 단종을 도왔던 사람들이 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지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조선에서 가장 관상을 잘 보는 관상쟁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름이 김대경이라는 관상쟁이죠. 이 관상쟁이는 사람의 얼굴만 잘 보면 미래까지 보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관상쟁이 김대경이라는 사람이 수양의 얼굴을 딱 보니까 왕이 될 영모의 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영모를 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의 왕 단종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수양의 얼굴을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요즘 말하는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끔 작전을 짰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 죽죠. 단종도 폐위되고 결국 수양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나오는 세조라는 왕이죠. 나중에 그 이후에 세조는 또 아주 훌륭한 왕이 되긴 됐지만 어쨌거나 자기 조카도 죽이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죠. 역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밑에 대단한 지략을 가졌던 적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역사 속에 나오는 한명이라는 사람이죠.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그 한명이가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양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관상쟁이 김대경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명이가 김대경이라는 관상쟁이를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대경은 좀 속이 상하죠.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파도만 볼 줄 알았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못 봤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파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부서지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기가 막힌 관상쟁이입니다. 얼굴만 보면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만 볼 줄 알았지 파도를 못 봤다는 말은, 그 파도는 그 영화에서 하는 말은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의 기운인데 내가 이걸 못 봤다. 나는 사람 얼굴만 보면 그게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람 얼굴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그 역사를 나는 볼 줄 몰랐다. 결국 파도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다음에 파도가 하늘 날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부서져 버리죠. 파도는 높은 데 올라가면 부서지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못 봤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우리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 쓴 작가가 했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파도를 만드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침 일찍 출근하신 분들, 제일 일찍 출근하신 분이 몇 시인가요? 5시? 6시? 더 일찍 출근하신 분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람과 같은 성령님, 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관생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 삶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직 본인이 바람이 되어서 내가 높이 한번 올라가 버리라 기억하십시오.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깨지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바람을 타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3.0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은 알고 타셨는지 모르고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죠? 제 발로 걸어가다가 제 발로 못 걸어나는 교회.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운명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날개짓을 하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고 날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는 맡기시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3.0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토양이 될 만한 가장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교회는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생명의 통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3.0 교회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믿는 것이 분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믿는 것 같다라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여겨지신 분들은 앞으로 적절한 기회를 가져서 저와 상담을 하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간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역. 성경에서 누구를 제가 예를 들었죠? 마리아죠. 그죠? 네. 자, 마리아 사역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 사역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사역인데 몸으로 하는 사역을 누굴 예를 들었죠? 마리아 양이 마르다. 네. 어제 얘기했더니 마르다는 열심히 사역하면 몸이 마른답니다. 자, 열심히 사역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처럼 안 많은 사람들은 좀 사역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우주와 같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교회는 쏟아부어야 됩니다. 제가 선택을 했죠. 본인이 훌륭해지는지
내가 세우는 그 사람이 훌륭해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본인이 훌륭하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좀 자신 없으면 내가 세우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의 근간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단지 그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화되는 사이즈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훈련받고 더 성숙해지고 더 노련해져서 더 충만해져서 나가서 섬기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인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인 그 사람들이 훈련돼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섬기 가운데 타문화권, 타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의 그 눈빛과 반응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막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전도를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까지 한 명 전도합시다. 그러면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까지 또 한 명 더 전도합시다. 그러면 또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지 저희 아주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너무 갑자기 전도를 많이 하시면 제가 신방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할렐루야. 저희 고민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합시다. 저런가 제가 이제 딜을 했습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부당한 거래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명입니다. 한 달에 한 명.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성공시켜서 한 달에 한 명만 교회에 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할렐루야. 자, 입으로 선포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명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자, 근데 거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요. 최고의 자원은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원 안에 우리의 자원들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올해 11조, 우리 교회 지금까지 11조를 500만 하신 분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자, 올해 우리 교회 11조 500만 원 하시는 분이 탄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작나요? 자, 내년쯤에 우리 교회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하시는 분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 없나 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있는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나눠진 책에 보면 선교적 교회가 해야 될 10가지 핵심 원리 되어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는 제가 쓴 내용은 아니고요. 닐콜이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나요? 몇 페이지 모르겠네요. 29페이지, 네, 29쪽이랍니다. 선교적 교회의 10가지 핵심 원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 아시죠? 교회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모두 힘이 갈리셔야 모든 사람에게 힘이 같이 분배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면에서 스스로 배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네. 세 번째, 교회의 필요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조직을 체계를 구성하되 조직의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조직 체계를 먼저 구성할 일은 없어야 한다. 교회는 행정이나 조직을 움직일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시작. 외부 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 네. 바깥의 도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조직이나 기관이 아닌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일곱 번째, 모든 차원에서 자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 번째, 전략 이전의 신앙의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인이 변화되고 나서 지역사회가 변해야 한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이다. 이건 없나요? 네. 아홉 번째, 시작. 개인의 심에서 집단의 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열 번째, 교인들의 영성과 신앙생활이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 네. 그 의미들을 이제 나중에 수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0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늘 수동적으로 앉아있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탈바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6년도 베를린에서 영국 베를린에서 세계 전도대회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작곡하신 잔 스토트 목사님, 아주 굉장하신 분이죠. 영국의 거장입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이 그 선교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그 명칭을 구호로 삼아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라고 잔 스토트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선포가 이 기독교 세계에 많은 파장을 가져왔어요. 정말 20세기의 본격적인 기독교 세계의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9.19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를 지금 해외에 보낸 선교사님이 27,000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숫자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미국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미국이 뭐였죠? 모르죠. 알 필요 없습니다. 미국 인구가 한 15가 넘지 않나? 10까지 안 되나요? 맞죠? 미국 인구가 그 많은 인구의 그 정도 선교사는 우리는 남한 인구는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이면 27,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민족입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 교회에 등록한 사람 다 해도 110명 좀 되나요? 그죠? 애들까지 다 합쳐서 한 110명? 네. 주일날에 제일 많이 나서 50명 나왔잖아요. 그죠? 110명 대비 선교사 3명 있어서 우리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교인 대비 30명, 40명당 한 명의 선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 전주에 가면 어느 목사님 계신데요.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거 큰 교회 아니죠? 그죠? 그 교회에서 선교사 몇 명 파송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이 한 7명 파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나라가 교회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3.0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유연하게 순종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영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제가 영화 좋아한다고 영화 얘기 많이 했어요. 국제시장에는 영화 얘기했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북한의 경상도 흥남이죠. 흥남에서 살았습니다. 뭐 노래 있잖아요. 뭐 흥남도도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뭐 그런 노래 가사를 보면 흥남도도 뭐 이런 노래나 그게 흥남이죠. 뭐 들어보니까 그 국회의원 문재인 씨 자기 아버지 고향이 흥남이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흥남에서 피난선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자기 막내 동생을 이렇게 업고 배에 키우다가 막내 동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타이밍이 이제 배가 떠나는 타이밍에 아버지가 자기가 입었던 그 목포를 벗어주면서 지금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 한기도 사투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어머니와 동생들 잘 도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려가는데 결국 아버지는 그 배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와 이별을 했죠. 동생도 못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한 10살쯤 된다는 이 소년이 피난길에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 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고모를 만나는 고모가 꽃분이네 그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어렵게 피난생활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자기도 공부할 수 있었지만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당시에 그 독일의 광부들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독일까지 가서 광산에서 일하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와서 그 나중에 이제 월남에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죽음이까지 겪었죠. 거기서 총에 맞아서 다리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남해에 가보니까 그 독일에 갔던 그분들의 그 애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김두관 행정자치부 했던 그분 그 당시에 그 남해 군수로 있을 때 거기다가 뭔가 남해는 거제인가요? 아니죠. 거기다 독일 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애환 있었던 그 광부로 같은 사람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기다가 독일 마을이라는 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구경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어머니를 지키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한평생을 보냈던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 가게를 안 팔고 지켰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그 가게를 찾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평생 동안 그 가게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는 아버지도 살아계셔도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오지도 못하신 것 같다. 이제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가게를 처분을 결정하면서 마지막 자기 집에 찾아온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거 잔치하다가 영화 속에서 자기 아버지와 제외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니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랬을 때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 뭐죠? 덕수 맞나요? 네, 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경도 사진 잘못 써서 해볼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무슨 말 아닌데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결코 헛된 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장애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많은 택하실 때 눈물을 쏟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